할렐루야. 오늘은 1월 9일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귀한 직분들이 많이 있고 또한 귀한 직업이 많이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고상하고 가장 높은 그런 직업, 그것은 바로 교회 목사나 장로나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교회 목사나 장로는 가장 엄격한 조건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감독이라는 것은 오버시어라고 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쭉 보는 사람인데요,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영어 성경 보니까 he desires a noble task. 그래서 그 사람 아주 고상한 그런 직분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귀하고 고상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엄격한 어떤 인격적인 조건이 요구가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래서 먼저 감독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어떤 큰 현저한 문제점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먼저 목사나 장로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아온 그 행적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요소가 없어야 됩니다. 먼저 또 인격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격이라는 것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은혜를 받고 뭐 기도를 하고 말씀 들어도 안 변해요. 사람 됨되면 안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격이 돼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제 목사나 장로나 감독을 하려고 들어야지, 기본적으로 인격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뭐 갑자기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나 장로 하겠다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변합니다. 먼저 사람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이 직분을 사모해야 되죠. 그래서 너희가 그 선한 일, 선한 직분, 아주 고상한 직분을 사모하는 건 좋은데 먼저 너희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처음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먼저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격이 어느 정도 갖춰야 되고, 장로가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인격이 갖춰져 가지고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죠. 뭐 세상에서도 평판 좋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목사나 장로 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 목사나 장로 되려면 한 아내랑 사는 남편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 당시에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는 축적하고 로마 사람들이 뭐 부인 여러 명 데리고 살고, 어떤 로마의 기록에 보면은 뭐 로마 어떤 귀족이 부인을 27명을 데리고 살았다, 첩도 많이 데리고 살았다,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렇게 뭐 축적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아내 남편이 된다는 것은 한 아내에게 충실하게 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목사가 혹은 장로가 예를 들어서 그 부인을 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운다든가 그 외도를 한다든가 그런 거 하는 사람은 목사나 장로가 돼서는 안 되고, 됐더라도 그 사람은 그 자리를 유지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절제하며, 모든 면에서 절제하라는 거죠. 말과 행동 모든 면에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신중하라, 신중하며 모든 것을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너무 가벼운 사람이, 말과 행동이 너무 가볍고 즉흥적인 사람이 그렇게 목사나 장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단정하고, 모든 삶의 규모가 있고 좀 질서가 있고 뭐가 좀 이렇게 틀이 잡힌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옛날에는 이제 이 당시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한 군데서 핍박을 받으면 다른 도시로 뭐 다른 나라로 막 떠돌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잘 보살펴주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래서 특별히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 장로 되려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지식을 아는 것하고 가르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저도 대학교를 다녀보니까 어떤 교수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가르칠 때는 은사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어떤 사람은 보면은 별로 뭐 이렇게 많이 아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잘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뭐 설명을 하면 강의 시간에 이해가 너무 잘 돼.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않으며 뭐 술을 즐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술은 도저히 못 끊겠다 뭐 이러면 처음부터 그건 목사가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않으며, 구타한다는 건 두드려 패는 거 말합니다. 집에서 폭행을 하고 막 그냥 뭐 자기 와이프를 두드려 패고 자식을 두드려 패고 막 여차하면 그냥 사람들한테 폭행을 하는 그런 사람, 뭐 물리적인 폭행이나 언어적인 폭행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폭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목사나 장로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관용한다는 건 좀 사람이 너그러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너무 그 사람을 갖다가 뭐 그냥 왜 이랬냐 그러고서 막 따지고 들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좀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다투지 않는다는 건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뭐 조금만 뭐라고 잘못 얘기하면 그냥 막 성기되면서 싸우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목사나 장로나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아예 시작하면 안 됩니다. 성질이 포악한 사람이라든지 뭐 어디를 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그런 성격, 자제할 수 없는 그런 막 갑자기 폭발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동시에 둘 다 섬길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면, 처음부터 돈에 관심이 많고 그러면 목사는 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목회자는 돈 버는 거는 포기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와 있지만 오늘은 거기 중에서 절제하며 셀프 컨트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 1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성경은 여러 면으로 굉장한 자제력을 발휘한 훌륭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젊은이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그에게 와가지고 동침하자고 욕을 했지만 그걸 물리치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느냐, 당신의 주인 보디발이 나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 금한 것은 당신밖에 없는데 난 이럴 수 없다, 그러면서 뿌리치고 끝까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엄청난 자제력, 절제력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엄청난 절제력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총리로 만들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자기 형제 가족을 구원하고 애굽과 중동 지방의 기근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자로 세워주신 것은 그만큼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엄청난 절제력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욥이라는 사람도 엄청난 자기 절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걸 잊어버리고 뭐 재산, 뭐 자녀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건강까지 잊어버려가지고 나중에 기와 쪼각 가지고 자기 몸을 긁잖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절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와이프가 와가지고 그러죠. 아니,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럽니다. 그때 욥이 아내에게 그러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 끝까지 원망 안 합니다. 대단한 절제를 보이죠?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녀가 다 죽었다는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비보를 듣고 나서 그러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대단한 절제를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모든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자녀도 다 그냥 2배로 주시고 재산도 2배로 갑절을 주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죠. 이브가 하와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지만 아담도 마찬가지로 절제하지 못하고 아내 말을 듣고 그걸 먹으면 안 되죠. 여보, 우리가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당신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 우리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떡해. 하나님 명령인데. 그러면 자기를 절제하고 먹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도 먹었습니다. 두 분 다 이렇게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절제하지 못하여서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죄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우리는 죽음과 죄에 빠져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후손들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죽음, 요즘에 코비드 19 해가지고 코로나 사태, 이게 죽음이잖아요. 질병,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왜 왔느냐? 아담과 하와가 절제하지 못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준 아주 불행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나뿐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엄청나게 피해를 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보니까 다윗 왕이 절제하지 못하고 밧세바와 간음을 했죠. 남의 아내인지 분명히 알고 더군다나 자기의 충실한 부하인 줄 알고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가 동침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카바로 하기 위해서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까지 전장에 나 죽게 만들고 아주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절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어려움이 다윗에게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엄청난 반란들이 일어나고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고 가정의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게 일어나고 나중에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대들고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 보다 보면은 다윗이 절제하지 못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진 않았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엄청난 채찍을 나중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부자와 그 다음에 어떤 가난한 사람의 얘기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 왔다 그래가지고 자기 양을 안 잡고 그 가난한 사람 걸 뺏어가지고 그냥 손님 대접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다윗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 그러죠. 즉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자신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하고 사형 선고를 자기한테 내렸잖아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질 않았죠. 죽이질 않고 대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죠. 그래서 말년에 엄청 고생을 합니다. 다윗이. 저 여러분들이 절제하지 않으면 인생 말년에 엄청나게 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절제를 못하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처음부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원래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는 안 되는 이방 땅, 하나님 믿지 않는 블레셋 땅에 간 것 자체가 잘못이죠.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딜라일라 하는 여인을 만나서 아마도 창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같이 동침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삼손의 괴력의 비밀을 알고자 하네요. 그래서 이 델릴라한테 와가지고 삼손의 괴력의 비밀을 좀 네가 찾아내라 물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은 1,100개를 주겠다 그러죠.
자, 그래가지고 그 데릴라가 소래 꼴짝에 사는 데릴라라는 여인이 이 삼손한테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의 괴력의 그 근원이 뭐냐? 그러니까 뭐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어라. 그러니까 아직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 마르지 않은 그런 예를 들어서 칡너꿀 같은 거를 이렇게 나를 묶어라. 그러면 내가 힘을 못 쓴다. 했는데도 뭐 불탄 삼같이 끊어버렸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물어보니까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된다.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그냥 가볍게 끊어버리고요. 뭐 나의 머리털 7가락을 뭐 하고 날실에 섞어서 그 텍스타일 섬유를 만들어라.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들여다가 그냥 막 나중에 엄청나게 쫄르죠. 졸르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계속 나한테 거짓말하고 이럴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막 졸으면서 너무너무 괴롭게 그러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실토를 합니다. 실토를 해가지고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 같이 된다. 여러 번 자기가 그 블레 사람들이 와가지고 밧줄로 묶고 체포하려고 그럴 때 삼손이 일어나라. 블레 사람이 너한테 이르렀다. 그래서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으면 절제하고 더 이상 그 애한테 가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그 애한테 가는 바람에 그래서 결국은 머리카락 뭐 데릴라가 삼손을 무릎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베고 자기 하고 잠들었을 때 머리카락 7가닥을 면도를 했더니 삼손이 힘이 없어져가지고 붙잡혔다. 붙잡힌 이유 어떻게 됐냐? 붙잡아서 그 눈을 빼고 그다음에 노줄로 매고 그에게 목에다가 매가지고 맷돌을 돌리겠다. 맷돌을 돌려가지고 그 곡식을 가는 건데 당나귀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당나귀 대신 삼손 보고 그걸 눈까지 빼고 나서 고통스러운 사람한테 맷돌을 돌리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건 참 모욕적인 일이고 창피한 일이죠. 그렇게 결국 죽는데 삼손이라는 참 위대한 하나의 영웅 어마어마한 귀를 가진 영웅이 비참하게 나중에 모욕적으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절제하지 못해서 절제. 여자에 대해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보면 화랑관창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 자기가 어떤 기생 집에 매일 뭐 말을 타고 가다가 나중에 이제 더 이상 기생집에 나는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안 가려고 그러는데 말 탔더니 말이 그냥 맨날 다니니까 그냥 알아서 그 기생집으로 말이 가더라. 그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말에 목을 베어가지고 죽였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절제하는 거죠, 절제.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지도자만 아니라더라도 범사에 우리는 여러 면에서 절제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제를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우리는 말과 행동에 다 절제해야 되죠. 그래서 그 중에는 우리가 음식을 절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너무 음식을 탐하면 안 되죠.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너무 과체중 비만이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먹는 게 목사님들 죄다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잠언서 23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 생각하라. 그래서 관원 높은 관리가 너를 추천해가지고 막 진수성찬을 펼쳐놓고 먹으라 그러면 누가 앞에 있나가 아니라서 영어 성경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When you sit to dine with the ruler, note where what is before you. 내 앞에 뭐가 있는가 조심하라는 겁니다. 즉 음식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거 많이 차려놨으면 막 엄청 먹잖아요. 사람들이 좀 절제하다가도 뭐 결혼식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뷔페 뭐 맛있는 거 차려놓으면 뭐 절제가 안 되죠. 엄청나게 먹게 되죠. 뭐 갔다가 또 한 번 갔다가 또 한 번 갔다 그러면서 먹게 되면은 뭐 나중에 막 접시가 그냥 가득 차고 배가 터지게 해서 뭐 나중에 막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먹게 되는데 조심하라는 겁니다. 음식을 조심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음식을 탐하고 식탐이 있으면 네 목에 칼을 둬라. 목에다 칼을 목 속에다가
칼을 넣어보세요. 목구멍에 칼을 넣어보면 여러분 음식을 삼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에 칼을 두라는 것은 절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절제하라.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다. 마시는 것들을 탐하지 말라. 속이는 음식이다. 여러분 이상하게 마시는 건 몸에 해롭고요. 맛없는 건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기 같은 거 얼마나 맛있어요. 막 불고기에다가 막 지글지글해서 삼겹살 뭐 이런 거 여러분. 근데 몸에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식은 속이는 것이다. 음식이 속인다는 겁니다. 막 맛이 있어서 막 먹고 싶은데 몸에 좋을 것 같은데 몸에 좋은 거는 전부 다 맛이 없고 맛이 있는 것들은 뭐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속이는 거죠. 음식한테 속지 말고 음식도 절제하라. 여러분 절제됩니다. 절제해가지고 너무 살찐 음식 많이 먹고 목사나 장로가 너무 뚱뚱하고 비만이면 그것도 여러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절제라 모든 면에서 절제를 배워야 되는 거죠. 사람이 자기를 절제할 수 없으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느냐? 자기 집안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자기를 다스리는지. 여러분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만 집도 다스리고 뭐 수신제가 지구평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식 절제라는 거 말씀이죠. 특별히 술 먹지 말라 그런 거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술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죠.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술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있다는 거죠.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결국 술 좋아하다가는 그게 나중에 뱀처럼 너를 쏘고 독사같이 너를 물어버린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절제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국무장관하고 트럼프 시대 때 했던 폼페이오라는 사람이 있죠. 국무장관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최근에 몸무게 감량한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막 퇴임한 이후에 트럼프랑 같이 퇴임했잖아요. 퇴임한 이후에 자기가 얼마 전에 작년 6월 달에 몸무게 재보니까 300파운드가 나오더랍니다. 300파운드는 약 136kg인데요. 와, 300파운드는 키가 180cm라는데 300파운드는 너무하죠. 그래서 부인한테 내가 안 되겠다.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한다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하는 말이 자기 가족들은 원래 이태리 계통 사람들이라 모였다면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먹는 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먹는 게 전통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자기가 유명한 사람인데 자기 주려고 뭐 엄청나게 맛있는 거 많이 차려놨는데 나는 샐러드만 먹겠다.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었다. 말은 맞죠. 그렇게 말하기 힘들었다. 그래가지고 엄청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먹었고 자기는 주로 시럽을 뿌린 핫케이크, 치즈버거 이런 간식을 즐겼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절제를 해가지고 지난 6개월 동안 감량을 했는데 지하실에다가 운동기구 사다 놓고 러닝머신 이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운동하고 음식도 계란, 흰자, 칠면조 이런 거 먹고 야채 이런 거 먹고 해서 어쨌든 간에 40kg을 뺐으니까 한 88파운드를 뺐습니다. 트레이너나 영양사의 도움 없이 그냥 혼자 이렇게 뺀 엄청난 절제의 사람이죠. 음식을 안 먹고 절제한다는 거 엄청 힘들거든요. 사진 보니까 완전 딴 사람이 됐더라고요. 딴 사람이. 이 사람은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했고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사람입니다. 대단한 절제 사람입니다. 이거 절제하는 걸 아는 사람이죠. 그건 교회 지도자는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건 교회 지도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절제해야 되죠. 성경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막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맨날 말하는 메뉴가 있잖아요. 레퍼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와가지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사막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와 우리 짐승 가축들이 다 죽는다, 목말라 죽는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야 저 반석에 가가지고 그 바위에다가 네가 말로 명령을 해가지고 물을 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반석 앞에 가죠. 가가지고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말로만 하라 그랬는데 그냥 화가 나가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쳐버렸더니 물이 콸콸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네가 말로 하지 않고 네가 그냥 쳐버렸기 때문에 바위를 너는 이 회중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못 본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보지 못하고 죽게 되죠. 모세와 아론이 그 목적지 그렇게 사모했던 목적지는 못 가봅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죠. 그래가지고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경치만 보고 멀리서 보고 그냥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쉽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위치가 발견됐죠. 보니까 뭐 엄청나게 큰 바위인데 거기서 중간에서 바위 속에 터져가지고 물이 얼마나 나왔는지 물이 나오면서 바위를 이렇게 닳게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 또 물이 흘러오는데 물이 흐르는 길을 사람들이 냈더라고요. 돌을 모아가지고 물이 흘렀던 그 흔적 같은 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 장소는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있는데 와, 그 바위가 정말 멋있던데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모세는 거기서 절제를 못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못 갔습니다. 정말 고생만 하고 40년 고생만 하고 가나안 땅에는 못 가보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범죄 절제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도 술을 즐기는 자는 안 된다. 술 즐기는 사람은 목사나 장로에서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물론 뭐 술이라는 것은 나쁘죠. 술은 뇌를 손상시키고 뭐 고혈압, 뭐 부정맥, 혈관성 질환, 뭐 그다음에 간 질환, 간염, 간암, 뭐 간경화, 뭐 이런 거 전부 술 때문에 오고 뭐 해롭죠. 근데 그 담배는 더합니다. 담배는 뭐 해로운 물질이 한 4,000가지가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담배에 있는 해로운 물질들 좀 찾아보니까 뭐 담배 피울 때 해로운 물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아세톤이라고 해가지고 페인트 제거하는 페인트 티너 그 독한 게 그 성분이 나오고요. 비소라고 해가지고 농약에 쓰는 요소가 담배를 피울 때 거기서 나오고 성면은 1급 발암물질이죠. 폐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해가지고 폐를 찔러가지고 발암물질이 성면도 나오고 농약 살충제로 쓰이는 그 DDT도 거기서 담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면 DDT 막 성면 다 나온다. 그 다음에 포름알데히드라고 하죠. 독극물입니다. 사람을 실명시키고 사망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나오고, 사람 죽일 때 옛날에 독극물 중에서 청산가리라고 하죠. 청산가리도 나온답니다. 담배 피우면.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답니다. 일산화탄소는 연탄가스, 사람 죽이는 연탄가스죠.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 방에 들어가 보시면, 담배 연기 자욱한 방에 들어가 보시면 머리가 띵한데, 머리가 띵한 이유가 일산화탄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탄가스 마시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범사에 절제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참 목사와 장로의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 배웠지만, 절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새해에 여러분 범사에 말과 행동에 뭐 먹는 것까지 모든 면에서 여러분 절제함으로써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